네, 참으로 복되고 좋은 샤bat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3장은 성경에 있는 그 본문들 가운데 어, 참 논쟁이 많은 그리고 또 의문점도 많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주화된 현대 시대에 있어서 그 권력과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런 표현 자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또한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어, 말씀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 그리고 또 그런, 의견들을 오늘 다 제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다음 남자와 여자,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관계들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의 각각 맡겨진 직분에 따라 또 권세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보면요. 음, 이 앞서서는 이제 도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속한 국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삶,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함께 들 수밖에 없죠. 음, 교회의 하나됨, 성도 간의 일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어, 공적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두신 그 질서, 그리고 그 제도적인 권세, 이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음, 어, 아래에 배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요즘 좀 서로 동의하기 어려운 그 계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단어와 이러한 문화가 주 1세기경의 로마 시대에서 유래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에 썼던 개념이에요. 아래에 배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권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기- 어떻게 보면은 그 질서를 따라서 세워진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라는 순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에서 1절부터 계속 오늘 7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권세라는 것보다도 그보다 그 뒤에서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배경에는 자리를 하고 있어요. 복종해야 되지만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뭐 왕이든 누구든 황제든 가장 큰 권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그 배경하에서 봐야겠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당시 이 그리스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칫하면 황제 숭배하는 것 아니야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단지 1세기경의 그 바울의 관점에서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또한 이사야 또한 이방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니엘 또한 묵시를 보면서 모든 제국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권위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권위예요. 이러한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큰 것은 뭐냐면요. 큰 이유는 마지막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이렇게 그들한테 복종하고 내지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요 한시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위에. 권력으로서의 기독교 왕국을 세워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오히려 그런 세상 권력은 엎어버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뭐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 또한 그 두려움의 끝은 종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게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역자는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란 말 자체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겠지만 실은 그 모든 역사의 주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모든 이 역사 가운데 그럼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악이 득세를 하든 어찌 되었든 종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에 의해서 일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진노 때문이라는 것은 뭐 법, 법이 무서워서 뭐 깜빵 갈까 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좀 민감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따로 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중과세로서 굉장히 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 여기서 세금 포로스, 관세 텔로스, 두려움이랑 퍼부스, 존경, 티메 이런 단어들은 로마 사회 질서 가운데 국가 권력에 이렇게 부여되고 또 그, 어, 또 필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을 믿음의 행위로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런 권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이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배경하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은 신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신입니다. 이 땅에 내려온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 이런 것을 허락하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어, 그 뒤에 보다 큰 권세로서 가장 예, 큰 능력자로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들은 그런 질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질서의 유지자일 뿐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법문이 그 왕권에 의해서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잘못 오독되고 잘못세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그 목회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무엘 루트포드 같은 사람, 그 목사님은 이걸 반대하면서 아니다. 법이 왕이다. 하나님의 법이 왕이다. 라는 책을 썼죠.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먼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알고 난 뒤에 행해지는 태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세상과 계속 싸우며 살아가는 이러한 무질서를 한편으로는 또 염려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상은 절대적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가 반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해서 애언자적 목소리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뒤에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 이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어도 안 되는 것이죠. 어, 여기에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은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 더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그 믿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우리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음,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요, 바른 태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권세자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법의 판단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